오늘 강림절 3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입니다.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안정감이 들고 해봤으니까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실패하고 불가능하고 어렵거나 고난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과 걱정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될 거야.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매년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 안 된 것, 2024년에 과연 될까? 안 됐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의 이런 경험, 삶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 있죠. 무한한 희망의 경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43장 1절, 오늘 본문이 43장 18절로 25절인데 43장 1절, 그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포식입니다. 절망 속에 어쩌면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우리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이 다가고 2024년이 다가옵니다. 2023년 올해의 어려움과 경험, 어떤 절망, 혹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희망을 꺾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희망과 믿음과 용기와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새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를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제3 이사야서.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로 분류가 됩니다. 기원전 8세기 경으로 남유다 왕국이 아직 그대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때 이 남유다, 유다 사회 어땠을까요? 이사야 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이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흥청망청, 탐욕, 거짓, 뇌물이 파는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제1 이사야라는 1장부터 39장까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1장을 보면 내가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제1 이사야서가 선포될 때 돌아오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대로 남유다는 멸명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2 이사야입니다. 오늘 43장이 포함된 성경 제2 이사야서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이방 땅에 살면서 또 과거의 경험이 있지요.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것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진 거 아니야. 상황적으로 맞지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어.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정도 약한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또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를 경험하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는 정말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4장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 45장에도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미래를 두려워할 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또 잡아주시겠다고 제2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준다.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신앙의 무가치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줄 것이, 피곤치 않을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마음을 굳세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삶의 자세, 생각,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바뀌면 됩니다. 그 절망감, 무가치함, 자포자기, 회의감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는 안 될 거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그들에게 43장을 통해 세 가지 바꿔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야 되는 것. 다시 희망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는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할 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네, 물론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 에이, 나는 틀렸어. 나 같은 이런 어쩌면 깨끗하지 않은 나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벌을 받았는데 완전히 우리는 망했어. 끝났어. 그 순간 끝났어.
이런 옛날의 주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패배의식, 거기에 묻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은 잊어도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다.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순간뿐이다.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러는 게 아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이런 유행어, 어떤 이런 절망적인 유행어가 또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보면서 그때 나라가 망하고 큰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을 받을 거야. 우리는 끝났어. 이런 속담입니다. 이런 유행어입니다. 옛날 일에 묶여서 미래의 은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옛날 일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유행어 못 쓰게 하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옛날의 죄든 옛날의 일이든 실패든 기억하지 말라. 그건 그것을 끝이다. 우리도 비관적인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옛날에 안 됐으니 다음에도 안 될 거야. 항상 안 됐어. 하나님 믿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다음에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요즘 너무 흔해진 흑수저, 헬조선, 3포, 4포, 5포 그런 거지. 이미 안 될 거야. 실패하는 거 그대로 실패할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은 그냥 옛날 일이라. 옛날 일이다. 그때 잘못, 그때 실패, 그것으로 끝이 내라. 기억하지 마.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거 많이 있죠. 잘못한 거 많이 있죠. 그것에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오. 그 과거 옛날 일은 옛날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 이겁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일을 기대해. 옛날 일을 버리고 새 날을 기대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없고 창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메마른 곳, 새싹이 나지 않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기 힘든 곳 광야와 사막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뭔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치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이방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광야의 사막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내 하나님. 그 내 말은 광야 사막.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내가 강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새날과 새 일을. 그 강을 기대하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새 일. 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43장에 써질 때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언제겠죠. 그런데 그때 이미 저런 일도 일어나네. 내 생전에 저런 일을 볼 줄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마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을 거예요. 마침 이번 주에 지난주죠. 유튜브 영상으로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읽고 나누고 저도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재건을 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로 신분이었는데 돌아올 때 그 나라, 과거 바벨론에 이어진 나라,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를 들고 왔습니다. 명령서, 브리피스와 같은 그 조서를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쓴 조서 명령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가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지어질 성전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 명령서를 내면 다 도와줘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줘라.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명령서를 보면 나도 하나님께 예비하고 싶으니까 내가 주는 예물과 내 신하들이 주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미 그 일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 아닐까요? 세상에나 바벨론 그 페르시아 이방 나라 왕이 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 가지고 가서 정성껏 예배 드리라. 새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 새 날을 기억해라. 분명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이 대한민국을 위해 새 날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희망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꿔라. 분명히 기억해라. 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해라. 생각을 바꿔라. 오늘 20절,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이란 말을 강조하십니다. 기억해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기억개정 기준으로 이사야서의 백성이란 말이 115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너는 바벨론 시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기억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하죠. 믿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래가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인도하시고 사막과 광야에 길과 강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며 힘을 내시고 미래를 향해 희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실 때까지 알맞게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앞으로를 나아가시기를 2023년을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해 2024년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만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